할렐루야! 7월 둘째 주 셀가정 예배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조금씩 매주 시간이 갈 때마다 이 승리의 문자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게임하시고 이기신 분들은 밑에 자막에 나오고 있는 제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사무실에서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게임은요, 바로 디비디비딥이라는 게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제가 간단하게 게임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디비디비딥 이렇게 손가락으로 구호에 맞춰서 좌측 우측 방향을 가리킬 겁니다. 그러면 제 구호에 맞춰서 디비디비딥 이렇게 고개를 돌려주셨을 때 제 손과 같은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주시면 탈락하시는 게임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디비디비딥 이렇게 하시면 탈락하시는 거고요. 디비디비딥 이렇게 하시면 살아남으시는 게임입니다. 게임하기 전에 갑자기 목을 돌리면 뒷목 잡고 쓰러지시거나 또는 이렇게 목에 담이 올지도 모르니까 우리 간단한 스트레칭 후에 한번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목 돌리기부터 한번 같이 한번 스트레칭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먼저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방향으로 해볼까요?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스트레칭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턱에 손가락을 맞추셔서 끝까지 고개를 들어주시면 돼요. 한번 스트레칭 해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한번 본격적인 게임을 한번 시작해볼까요? 요게 몇 번 하시다 보면 요령이 생기십니다. 그래서 규칙은 몇 가지 정할 건데요. 정확하게 고개는 120도 이상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 안 돼요. 그리고 게임에 집중하다 보면 이게 화면에 집중하고 있는 나머지 고개는 안 돌리시고 이렇게 눈만 돌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탈락이십니다. 정확히 고개가 120도 이상 좌측 우측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목을 다치지 않으시도록 너무 힘줘서 돌리지 않도록 조심하시면서 우리 첫 번째 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룰대로 3세판 할 건데요, 3번 하셔서 2번 살아남으신 분들 사무실로 찾아오시고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 아이스크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자, 제 손을 보시고 디비디비딥 이쪽으로 고개 들리신 분들은 탈락이십니다. 우리 두 번째 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첫 판이니까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자, 디비디비딥 이쪽으로 또 돌리신 분은 탈락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판 하겠습니다. 자, 조금 속도 내볼까요? 가겠습니다. 디비디비딥 이쪽으로 돌리신 분들은 다 탈락하셨습니다. 살아남으신 분들은 지금 저에게 바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주일에 사무실에서 즐겁게 아이스크림을 드실 수 있습니다. 벌써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네요. 이 열기를 힘입어서 한번 두 번째 판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맞춰서 하겠습니다. 자, 제 손을 주목해 주시고요. 타이밍이 늦게 돌아가시거나 고개가 120도 이하로 돌아가시거나 눈에 흰자만 돌아가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빨리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판 가겠습니다. 속도 좀 더 내면서 디비디비딥 이쪽 방향으로 오시면 탈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자, 두 번째 판 한번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가겠습니다. 디비디비딥 이쪽으로 가신 분들 탈락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판, 이번에는 천천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천천히. 이쯤 되면 아마 페이크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요령이 생겨서. 그래서 제가 손을 살살 흔들면서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디비디비딥 이쪽으로 하신 분들 탈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살아남으신 분들 박수 치시면서 지금 밑에 자막으로 나와 있는 제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주일날 시원한 아이스크림 드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판. 나 지금까지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마지막 한 번은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단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판으로 해서 이기신 분들은 지금 이 핸드폰 번호로 보내주시면 아이스크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손을 보시고 제가 어느 쪽으로 하실지 모르겠죠? 가겠습니다. 가운데는 없습니다. 좌측 우측만 하시면 됩니다. 자, 디비디비딥
예, 이쪽으로 고개 돌려주신 분들 탈락하시겠습니다. 자, 살아남으신 분들 박수 치시면서 우! 예, 지금 문자로 보내주시면 주일에 맛있는 시원한 아이스크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함께 즐겁게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예, 좀 마음이 좀 많이 열리셨나요? 이 열린 마음 가지고 또 기쁜 마음 가지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셀 가족들과 함께 더욱더 깊은 은혜를 나누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우리 이제 다같이 먹으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억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셀 가족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셀 가족 예배 가운데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각 천성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래 위에 굳게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세상의 것이 각이 되는 것이 바뀌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이 각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 6장과 11장에 정말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절기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문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고민도 주시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의 복음에 더욱더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우리를 덮고 있는 하나님이 흑암의 권세가 결박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3기둥으로 부름받고 세움받은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우리 셀 가정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한 주간 동안 받은 은혜들, 강단이나 큐티를 통해서 우리 받은 은혜들이 있다면 우리 먼저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나 또는 생각나시는 셀 가족들이 있다면 전화하셔서, 전화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셀 가족들하고 한번 포럼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셀라이프 158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율법을 통해 배우라 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이고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를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에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중심의 세트를 갖춥시다. 시작. 예수 중심의 세트를 갖춥시다. 네. 그리고 우리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삼오직과 삼기둥의 틀을 갖춥시다. 시작. 삼오직과 삼기둥의 틀을 갖춥시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율법을 통해서 배우라 인데요. 430년을 살면서 이집트의 것을 보고 듣고 배웠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 틀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이집트와는 토질이 다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편히 예전에 자주 쓰던 말로 왁구라고 하죠. 찍어내는 걸 말합니다. 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틀이 여전히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면 무엇이 찍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나 중심으로 찍혀 나오고 세상 중심으로 찍혀 나오고 나도 모르게 물질 중심과 성공 중심으로 찍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을 통해서 배워왔고요. 하나님 없는 세상 방법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요. 하나님 떠나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율법을 통해서 배우라.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틀을 바꿔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각과 말과 선택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예수 복음을 중심으로 찍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가정에서도 찍혀 나오고 자녀들 앞에서도 찍혀 나오고 사람을 만나서도 찍혀 나오고 찍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인이죠. 여러분,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찾아야겠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단합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청원도 올라오고 저도 했고요. 성경은 이미 이러한 시대가 온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 틀을, 오늘 이 주님께서 갖추라고 하는 이 틀을 갖추지 못하면 많은 성도들과 후대들이 앞으로 무너질 겁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우리 일제강점기 때 목사님들도 다 무너졌어요.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진천의 셀 가족 여러분들은요, 언약적인 흐름과 시대적인 흐름을 정확하게 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갖추라고 하시는 이 새로운 틀을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언약적인 새 틀을 갖춰라.
여러분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은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지은 죄의 경중을 따져서 태형을 시행하도록 하는데, 여기에 의인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자기 주관대로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패역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고치도록 해주라는 말이지 벌을 주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전통을 보면 이렇게 형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그 형을 집행하기 전에 읽어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신명기 28장 58절에서부터 59절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은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씀에서부터 이렇게 떠나면 이렇게 벌을 받고 재앙을 받는다는 것인데, 이것을 읽어주고는 매를 칩니다. 태형을 줍니다. 그리고 매를 맞고 난 뒤에는 다시 신명기 29장 9절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되게 멋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3절 말씀에서 무조건 39대까지는 괜찮다 이런 말이 아니라, 벌을 받는 사람이 죽지 않게 시행해야 한다. 아무리 죄인이고 벌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간성을 파괴할 정도로 때리면 안 된다. 그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에게 죄를 물어서 태형을 가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 위함인데,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매를 유대인들로부터 맞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이게 바울의 입으로 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은 가지고 있고 복음은 가지고 있으면서, 구약 시대에는 율법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그 틀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유대인들처럼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가진 우리는요, 그러니까 전도해야 한다. 전도하자. 전도해야만 한다.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새 틀부터 우리가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도 이제 자녀들을 혼낼 때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읽어주면서 해야겠다. 정말 멋있네. 우리 셀 가족들을 섬기고 양육할 때 나도 정말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좋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도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이미 율법의 완성이신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을 알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바로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이 절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삶이, 우리 셀 가족들의 삶이, 우리 새 가족들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절기로 드려질 수가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자녀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내 안에 이것이 뿌리 내려질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선포를 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절대 기준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그리스도로 오직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오직하고 성령 충만으로 오직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우리 지금 셀 가정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고백 한번 해봅시다. 선포 한번 해봅시다. 손을 한번 이렇게 하시고요. 오래간만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출근할 때마다, 직장에서 일을 시작할 때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더군다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부터가 이 언약적인 세트를 갖추어서 우리가 정말로 사람 살리고 세상을 살릴 이 새로운 틀을 준비하고 갖추기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재앙이라고 말하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시간표가 우리에게는 이 언약적인 틀을 준비하는 축복의 시간표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간표로 만들라고, 삼으라고, 바꾸라고 우리를 이렇게 흩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언약적인 일이 지속되게 하라 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소가 타작을 하면서 타작된 곡식을 이렇게 집어먹지 못하도록 망을 씌우는 건데, 그걸 먹게 그냥 두라는 겁니다. 타작하면서 그냥 먹도록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이 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역시나 표면과 이면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소가 자기 일을 할 때 얻는 곡식이 마땅하듯이 전도자에게도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이 모든 전도자의 일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얻을 곡식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갈고 소망을 가지고 곡식을 떨어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참된 복음 운동을 하는 전도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들을 잘 보살피고 보호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지켜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그래서 이 언약적인 일이 지속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게 해라. 멈추지 않게 해라. 지속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도자의 일을 하고 계신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셀 가족 여러분, 지금도 전도자의 일을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셀 가족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카톡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정말로 전도를 해야 하는데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코로나래요. 기도하고 있는데 코로나래요. 정말 기도하고 있는 전도자죠.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일을 놓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현장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지금은 서로가 서로를 잘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끌어도 주시고 뒤에서 밀어도 주시고 함께 발 맞춰서 동행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관심 가져주시고 용기 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나눠도 주시고 포럼도 해주시고 하면서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시작해 하시니 생명 살리는 일이 정말로 지속이 되도록 멈추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해바다와 같이 되지 않고 코로나 시대의 갈릴리 호수가 되어서 삼기둥으로 우뚝 서게 되도록, 그렇게 셀 가족들끼리 전도자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잘 챙겨주셔서 생명 살리는 일이 지속되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셀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우리 진천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언약적인 일이 계승되게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합니다. 보면서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심각하게 이 시대는 후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목사 자녀, 중직자 자녀 할 것 없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교회 안에, 그 많은 교회 안에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유럽 교회 다 없어졌죠. 그죠? 성도들이 없다고 하잖아요. 미국 교회 부흥은 되는데 복음이 없죠. 복음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또 다른 형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명히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금도 있고요. 심지어는 응답도 있고 간증도 있고 축복도 있는데 정말 사단의 역사입니다. 복음 하나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시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언약적인 한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부터 보면은 계대 결혼 풍습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이 계대 결혼 풍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없던 풍습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이미 이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있던 그거를 그대로 성문화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러한 풍습이 있죠. 예전에 어른들을 보면 큰 집에는 아들이 없고 작은 집에는 자녀들도 많고 아들이 많다 그러면 그 작은 집의 아들 한 사람을 큰 집 호적의 이름을 올려서는 대를 잇게 했잖아요. 요즘도 그런 집들이 있던데요. 이 계대결혼 풍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이 계대결혼 풍습을 왜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러한 풍습과 제도가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긍휼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언약의 역사가 계승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역사가 계승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이 계대 결혼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렇죠.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 간의 계대 결혼, 그리고 룻과 보아스 간의 계대 결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과 전도의 축복이 우리 후손들에게 대대로 계승되도록 지금부터 각인시켜야 합니다. 지금부터 전달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틀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새 틀을 바꾸는 건 힘든데요. 아이들 어릴 적부터 틀을 갖추게 하면 정말로 이들은 쉽습니다. 어릴 적부터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앞으로 벌어질 시대 속에서 그들이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찍혀 나올 수 있습니다. 승리의 복음으로 찍혀 나오는 겁니다. 생명의 복음으로 찍혀 나오는 겁니다. 능력의 복음으로 찍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이 언약의 일이 계승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세상으로 흩어짐을 당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내용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10절 말씀에 보면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말인데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무엇의 종노릇 된다는 말이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사단에게 속아서 세상의 종노릇하고 물질의 종노릇하고 성공의 종노릇하고 나중심의 종노릇하며, 요새 욜로 그러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나를 위해서 살자, 나중심의 종노릇을 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틀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지금부터 틀을 바꿔주도록 해야 합니다. 핍박의 시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가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언약적인 틀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막 찍혀 나오도록,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과 판단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으로 찍혀 나오도록, 자연스럽게 찍혀 나오도록 우리의 이렇게 왁구를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문과 후대들이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불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계승이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진천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은 엄청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안 봐도 100%입니다.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은요,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시대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 그리고 거기에다가 영적인 문제까지. 여러분, 불신자들은 지금 정말로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의 틀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지금까지의 그 틀을 가지고서는 나 한 사람도 제대로 못 살려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틀로 바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부터가 계속해서 선포하고 고백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십니다. 오늘의 문제 가운데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전도 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전도 그 말고요, 교회 나오라는 말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그들을 살려내는 참된 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주변 사람들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도 살리는 새로운 틀을 갖추고 지속하고 계승하는 삶 기둥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약적인 새 틀을 갖춰라. 언약적인 일이 지속되게 하라. 그리고 계승되게 해라.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 진천의 셀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책 159페이지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옆에 있죠. 우리 말씀 나눔을 통해서 조금 더 본문 중심으로 질문하고 답하고 조금만 더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재판장은 어떻게 재판을 해야 합니까? 1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아멘. 답해 보겠습니다. 답을 다 하셨죠? 재판장은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해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인간관계에서는 시비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당연한 일과 그 해법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의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부터 인간은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다가 보니까 율법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먼저 재판장을 세우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재판장을 세우셔서 그 율법을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백부장도 세우시고 천부장도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모세 너에게 가지고 오게 해라. 율법의 해석자를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을 하시는데, 그렇다는 것은 완전히 성취시키셨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율법의 완전한 해석자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재판장이 의인에게는 의롭다 하라 하고 죄인에게는 정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 아래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죠.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절대 불가능 상태에 빠져있던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 얻게 하겠다. 믿음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하겠다. 믿음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시겠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로 예수 중심의 새 틀을 갖추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죄인을 몇 대까지 때릴 수 있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40대에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답해 보겠습니다. 네, 40대까지는 때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맞는 자와 때리는 자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 40대까지 때려라 하는 겁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태형이라고 하는 이것도 복음입니다. 저주와 심판, 복음의 내용이죠. 세 번째입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이냐? 4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답해 보겠습니다. 네, 곡식 떠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까 전에 그 설명을 다 했잖아요. 그죠?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것만 넘어가면 되겠다. 내가 지금 몸이 좀 아픈데 건강만 하면 좋겠다.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데 이것만 좀 채워지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만 넘어가면 되겠지라고 하는 이 말은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10,000년 전에도 계속해서 있어 왔던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괜찮아졌느냐? 여러분들 괜찮아졌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여전히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건강만 하면 좋겠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지금 보면 다 또 문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게 너무 필요한데 이것만 있었으면 좋겠어.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지만 지금도 그 사람들 여전히 문제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게 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한 단계 넘어가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 세상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문제구덩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이러한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틀을 바꿔야 합니다. 이 틀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틀을 계승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곡식 떠는 소에게는 절대로 망을 씌우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모든 상급과 우리를 위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신 주님께 여러분들이 정말로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들을 남기지 않고 죽은 자의 형제들이 해야 할 의무는 무엇이냐?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아멘. 답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답하셨죠? 내용은 바로 아내로 삼아서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해야 합니다. 계대 결혼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만일 그 의무를 하기 싫어하는 형제는 어떻게 되느냐? 7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긴 말씀인데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답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답을 다 하셨죠? 네. 그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수치스러운 그런 모욕스러운 그런 일을 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께 집중된 상태가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가야 내가 지금 여기서 잘 살아가겠나? 내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진짜 재앙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재앙 속에서 멸망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예배가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고 응답이 부족하고 축복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남들이 볼 때 정말로 축복받은 땅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누리면서 살아가던 그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 재앙이 내려서 멸망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 가운데 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정말로 저주와 재앙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인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게 되면은요. 요셉은 노예로 갔습니다. 그런데 노예라고 하는 그 시간표를 어떻게 썼습니까? 축복의 시간표로 바꿔버립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그 억울한 시간들을 언약 성취의 시간표로 바꾸어서 누립니다. 요셉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절대로 대단하지 않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보디발의 집에서도 형통하게 하시고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하시고 바로 앞에 나아가서 바로의 꿈을 알게 하시고 해석해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대단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간표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남들과 똑같이 불신자들과 똑같이 시대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개인 문제 내 스스로 계속해서 염려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흔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그 영적인 문제에 빠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간표를 언약적인 세트를 준비하는 축복의 시간표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바꾸십시오.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정이 형통하게 되고 직장이 형통하게 되고 세상이 형통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을 위해서 바꿔나가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의인 한 사람이 되는 우리 진천의 셀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 주십시오. 지속이 되도록 챙겨 주십시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문에서 말한 율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보기를 보시고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기에서 없다면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와 응답들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정지 버튼 누르시고 적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기록을 하셨죠? 그러면 한번 나누어 볼 텐데 먼저는 배운 것들, 배운 것이라고 말하기보다도 내가 갖추어야 할 틀,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은 어떤 틀을 갖추라고 하시느냐, 그런 부분도 나눠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들 나눠보시고 가족들하고 나눠도 좋지만 사실 나눔이 그렇게 풍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셀 가족들에게 전화하셔서 지금 한번 전화하셔서 돌보시고 포럼도 하시고 하시는 김에 전화하셔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오면 생각하지 마시고 다 받으시고요. 일시정지 버튼 누르시고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나누셨죠? 네.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잘 챙겨주고 섬겨주고 포럼해주고 나눠줘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함께 해주는 그런 우리 진천의 셀 가정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코로나 시대에서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우리 후대들도 살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틀을 갖추고 정말 지속하고 계승하는 삶 기둥으로 여러분들이 좀 우뚝 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살아왔던 이전의 틀을 안에서는 이 세상의 틀 안에서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불신앙을 찍어내고 불평을 찍어내고 원망을 찍어내고 하나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각인되었던 내 안에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다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틀이 되어 주셔서 내 인생에 몰아치는 어떠한 거친 풍랑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찍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찍어내게 하시고 감사를 찍어내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찍어내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이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틀을 갖추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의 틀을 갖출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살던 이 틀을 가지고서는 작은 어려움과 문제만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찍어내었고 하나님 불평과 원망을 찍어내었고 하나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원망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을 찍어내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내 인생의 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떠한 거친 풍랑과 풍파가 몰아친다 하더라도 하나님 감사가 찍어내게 하시고 기도가 찍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찍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친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 전도자의 삶이 찍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내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세태를 갖추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통하여 이 언약적인 일이 지속되고 계승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멈추어지고 나를 통하여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지속되고 계승되어서 절대로 우리 진천교회 안에는, 절대로 우리 진천교회 모든 셀 가족들 안에는, 절대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후대들은 신벗김 받은 자라 불리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변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이 삼기둥으로 내가 세워져서 주님을 오로지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언약적인 일이 지속되고 계승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진천교회가 신벗김 받은 자의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신벗김 받은 자의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신벗김 받은 자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신벗김 받은 자의 아버지 우리 후대들이 되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한 삼기둥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달려가는, 이 언약을 붙잡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새로운 틀을 갖추게 하시고 지속하게 하시고 계승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이번 주 강단을 통하여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나의 하루하루가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고백하는 그러한 나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삶이 절기로 드려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나의 오늘이, 나의 매일이, 나의 하루하루가, 나의 한 주간의 삶이, 나의 24시간이, 나의 365일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절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어떠한 인생의 모양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시고,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들처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산기둥으로 우뚝 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과정들까지도 번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집과 생업과 우리 자녀들을 위협하는 모든 위협을 원수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확인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셀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갈릴리 바다와 같은 전도자로 삼기둥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게 하시고, 문제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선포하게 하시고, 남들은 다 힘들어하는 이 코로나라는 시간표 속에서도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삼기둥으로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증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언약적인 세트를 갖추고 지속하게 하시고 계승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삼기둥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 세상이 복을 받고 형통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삼기둥으로 세우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적인 틀을 갖추고 지속하게 하고 계승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